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메이크업도 안 했는데 자꾸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하고 싶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사순절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제가 처음에 이제 부임해서 40일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는 21일 호렙산 기도회처럼 저들도 21일 특세를 했더니 교인들이 40일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금 그 사순절이 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는 죽어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성도님들이 계속 그 새벽에 그 나올 수 있도록 그 리듬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이 리듬이 깨지게 되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인원이 줄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요, 나 때문에 그런가? 뭐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이 40일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40일 특세를 하고 나면 간증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갖기를 원하는 뭐 10년, 뭐 12년 동안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가정들이 거의 다 아이를 다 가졌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한 2가정 정도 아직은 이제 갖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시리라 저희도 믿고 기도하지만 아이들을 거의 다 출산을 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고 또 40일 기간에 오히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기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기간에 갑자기 어려운 가정들이 생기게 되면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아프시다든지. 근데 그 하필이면 이 사순절 기간에 두 분이 쓰러지셨어요. 쓰러지고 나니까 이 목사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기도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한 분이 젊은 청년인데 7개월 만에 거의 죽음의 위기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나왔고 지난주 주일날 지지난주 주일이죠. 우리 이제 저희는 첫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지지난주 주일날 1년 반 만에 그 쓰러진 여자 권사님이 원래는 이제 다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쓰러진 그 권사님이 걸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그런데 이분이 사순절 기간에 쓰러져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간에 뭐 했냐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사실 이 한쪽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신데 필사를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고 항상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성경 전체를 다 필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도 하시고 그리고는 지지난주에 와서 온 가족이 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오늘 저는 우리 이 호렙산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간증이 있자. 예, 간증이 있자.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다 적었지만 저는 이번 기간에 기도한 제목이 지금의 응답하면 더 감사하지만 올 한 해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간증이 있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혼자 되는 외로움이 있어요. 마음이 무거움, 또 떨쳐버릴 수 없는 우울증 이런 것으로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살다 보면 지금 내 옆에 가족들이 있어요. 분명히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득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나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아요. 이 외로움은 갑자기 나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꼭 혼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새롭게 시작된 말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홀로움.
이 홀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한번 홀로움에 대해 설교를 하고 났더니 아니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조어가 됐어요. 홀로움. 외로움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홀로움 말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로움과 홀로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은 끊임없이 내가 사람을 찾아다녀요. 막 내가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외로움이라면, 홀로움이란 뭐냐면 스스로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혼자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움이라는 것은 외로움과 너무나 다릅니다. 외로움은 나는 외로워서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홀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내면의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융에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오늘 우리 김석기 목사님은 목회하는 게 행복하시죠? 네, 지금 예배 전에 잠깐 얘기 나는데 너무 행복하시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저도 목회 철학이 뭐냐면 행복한 목회. 제가 행복한 거에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갑자기 새벽에 어떤 목사님 와서 뭘 얘기하는데 저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행복한 목회. 그래서 제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요. 믿으십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설교에 묻어나요.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을 하면 저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뭐 안 하지 않고 저도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항상 져요. 언제 지냐? 월요일날 부부싸움 하면 좋은데 제 아내는 지혜로워서 언제 싸우냐면 토요일날 싸워요. 그러면 토요일날 저는 이 마음을 해결해야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설교에 묻어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웬만해서는 해결을 하고 주일날을 맞이해서 토요일날 되면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잘 하니까 월요일날은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막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토요일날 딱 되면 무조건 저는 꼬랑지를 내립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을 맞이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오늘 토요일인데 혹시라도 마음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해결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칼융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 칼융 그 심리학자에게 목사님이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찾아왔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랬더니 칼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지금 일주일 동안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다시 이 칼융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칼융 박사 묻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내가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보지도 못했던 그런 영화도 보고 내가 보고 싶었던 책도 보고 또 미술관에 가서 그림도 보고 정말 내가 한 주 동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융 박사가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라고 시간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있으라고 한 것은 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림을 보라고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 작가와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으면서 그 작가와 대화를 나누고 음악을 듣거나 이런 취미를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라고 제게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목사님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주를 보내라고 제가 한 주 동안 아무도 만나지 말고 하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뜸한 얘기가 아니 저는 제 자신하고 얘기를 어떻게 나눕니까? 얼마나 답답한데요. 저처럼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그랬더니 이 칼융 박사가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스스로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목사님을 좋아해야 성도님도 목사님을 좋아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의 얘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얘기가 오히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혼자서 잘 논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면서 지내시죠?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와의 대면에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잘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20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인식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와 대화를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움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홀로움의 시간들을 갖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한번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길을 걸으면서 오늘 너 2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잘 달려왔어. 근데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야? 오늘 너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달려왔는데 너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야?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리는데 우리는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눠야 되고 뭐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일주일 동안 텔레비전 보지 않고 유튜브 보지 않아도요.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비교식으로 생기는 우울증이 많지만 대부분 우울증은요. 혼자 있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 남편일 때 진짜 또 다 해줄 줄 알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러한 부부지간의 모습들. 그래서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또 우울증이 생기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시간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제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나 외로워 보여요. 야,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저렇게 혼자 차 마시고 있는 모습 처량하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근데 막상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올 텐데 기다림으로 앉아 있으면요.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뭐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하루 종일 내가 앉아 있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외롭죠.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가슴 뛰는 거예요. 혼자 있을지라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리스도를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와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달려갈게요. 하나님 제가 믿고 하나님 내 안에 모시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러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이 새벽에 이 강단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그 아산 지역에는 어제 낮에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저녁이 되니까 눈이 굵어지고 눈이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이 배려해서 여기 와서 주무실 거면 호텔을 잡아준다고 그래서 아예 뭐 가까운 거리인데 뭐 호텔을 잡아주냐고 그랬는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와서 자야 되는 거 아닌가? 귀한 시간 이렇게 새벽 시간 주셨는데 또 저 때문에 오히려 민폐 끼치는 건 아닌가? 어제 밤새 고민하다가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는 이제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2시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또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는 이제 한 3시 조금 넘어서 이제 출발하려고 내려갔더니요. 제가 차를 차고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차고에 넣어놓지 않고 밖에 서는데 눈이 쌓여가지고 거기다 눈이 쌓인 게 또 얼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빗자루로 눈을 치워도 눈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늦을 것 같아가지고 요만큼 보이는 그 앞을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게 참 두렵기도 하고 또 늦으면 안 되는데 빨리 가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홀로움의 시간이구나. 요 가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 이렇게 달려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에게 이 시간을 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근처에서 자고 왔다면 그런 시간을 못 가졌을 텐데 그래도 이 새벽에 달려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셔서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들 새벽에 깨우신 걸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걸을 수 있도록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20일 동안 나는 어제도 나왔고 그저께도 나왔고 당연하게 오늘도 일어나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던 분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말도 못하고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실려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분들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만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셨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니까 저기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 새벽에 여러분 홀로움의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모세를 인생을 보면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사가 되었어요. 내가 왕자의 위치에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사는데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양치면서. 그것도 자기 양인가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1절을 읽고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생각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너 힘들었지, 40년 동안 애썼다, 고생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이 있어서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너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고통을 알아, 너 아픔을 알아, 근데 내가 너에게 귀한 사명을 주는데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나오게 해줄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입시 치는 학생들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길 원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길 원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모든 길이 창창하게 열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요즘 삶 아닙니까? 옛날에 평생 직장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막 1년 2년 만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잘 다니던 사람들을 갑자기 명퇴시키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적인 모든 것을 얻으면 내가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데는요, 잘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혼자 있게 하실까? 모세를 왜 혼자 있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서 혼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만든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다가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자기 부하들은 다 전장터로 나왔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혼자 어슬렁어슬렁 왕궁을 걷다가 여러분 그 부하의 여자를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동요함이 일어나니까 결국 죄를 짓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짓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아유 혼자 있는 거 외로워요. 저도 지금 아이들이 이제 다 나가 있고 3남매가 있는데 다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지금 월요일날 이제 출국을 해서 한 6주 동안 집에 이제 혼자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호텔에서 안 잔다고 얘기했냐면 혼자 있는데 또 이렇게 오게 되면 별로 좋지가 않아 보여서 집에서 자고 이렇게 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저 자신을요 잘 돌보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잘못하면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지낼지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절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홀로움의 시간인 줄 알고 그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혼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4시간 우리는 혼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할까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찬송하도록 홀로움의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요 좀 이렇게 격리시켜 놔야 돼요. 일에서 격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격리하세요. 오늘 좀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석기 목사님하고 정선에서 같이 한 1년 목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정선에는 33개 교회가 있어요. 33개 교회가 있는데 강원도 정선이다 보니 뭐 저쪽 사북 쪽에 있는 데도 있고 또 태백과 가까운 곳이 있고 또 강릉하고 가까운 데도 있고 저는 정선 시내에서 가까운 데가 있는데 33개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오지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33개 교회 중에 가장 예산이 최하위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가리왕산이라는 산이 한 1500m짜리 산이 있는데 그 산 중턱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당시에 한 시내에서 6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제 그 회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용탄 회동이라는 지역에 버스가 시내에서부터 6번밖에 안 들어와요. 버스에서 내려서 2.4km를 걸어가야 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1.2km까지는요 집이 없어요. 구비구비를 다 돌아도 집이 없다가 1.2km쯤 올라가면 집이 한 채, 또 한 구비를 돌면 집이 한 채, 또 그러니까 마을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밑에 10가구 저 산꼭대기 10가구가 있는데 밑에 10가구는요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80명이 와서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뭐 악기 연주하고 찬양하고 막 뛰어놀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더니 마을 주민 누가 왔다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왔다 갔냐고. 우리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그 산속에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몇 분 되지 않았어요. 5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자 권사님 1분, 남자 집사님 2분, 여자 집사님 1분, 제가 전도해서 세례주고 이제 집사님이 나중에 되셨는데 그분에서 5명밖에 없었고 애들은 한 4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그 오손도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3년쯤 목회할 때인데 갑자기 여자 권사님이 자기 선산도 있고 농사를 짓는 분이셨으니까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재정 70%를 담당하시던 가정인데 떠나시겠다는 1년 예산이 350만 원이었거든요. 교회 재정의 70%를 감당하던 권사님 가정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산을 팔고 아들이 뭐 사업하다가 망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팔고 삼척이라는 곳에 가서 길거리에서 시장 한쪽에서 그 메밀전을 만들어서 파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선산을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저의 입장에서는요. 그 여자 권사님 네 분이 얼마나 힘이 됐는데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척까지 제가 이삿짐을 봉고차에 실어서
날라들이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한 1년쯤 있는데요, 갑자기 집사님 네 분이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농사 짓는 분들인데 70 넘은 분들인데 아들이 동해에서 장로님이 계신데 아들이 이제 그만 내려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고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명 중에 4명이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산속에서 그 교인들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다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다가 깨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이게 사택하고 성전하고 붙어 있으니까 문만 열면은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나가서 담요 하나 뒤집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저 목회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5명 교인이 있는데 4명 떠나고 재정 감당하던 그 권사님 집사님 가정 다 떠나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새벽에 1시에도 일어나면 가서 기도하면서 울다가 찬양 부르다가 울다가 또 새벽 시간 되면 또 기도하고 들어오고요. 몇 날 며칠을 그러고 울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딱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여태까지 사람 보고 목회했냐? 너 나 안 바라보고 너 사람 보고 목회했어? 그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사람 보고 목회했구나. 저분이 나의 재정을 70%를 담당하고 저 집사님 가정이 있어서 내가 속회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여태까지 목회해왔구나. 그 마음에 확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강단을 붙잡고요. 제가 정말 그렇게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나머지 18가정이 눈에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 산 위에 있는 분들 절에 나가서 도저히 나는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겨울이 됐을 때인데 겨울에 우리 대학생들 그 청년들이 와서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 같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우리 예배 한번 드리자고. 근데 그 밑에 아주 절이 큰 절이 있어서 한 반 이상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이고 교회는요 발도 들이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다 와서 마지막 날 집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 위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절에 무슨 신도회장을 하시던 그 남자분이 있어요. 아주 교회에서 뭐만 하려고 하면 반대하던 분들인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뭐라냐면 목사님, 그땐 전사님, 제가 아시잖아요. 이 마을에 우리 절의 신도회장인데 제가 교회 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에게 이 홀로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홀로의 시간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지 않고 나 혼자라고 느껴지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홀로의 시간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나를 돌보지도 않아요. 내가 아픈데 한 번도 연락한 사람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20일 동안 호렙산에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응답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응답받았어요. 그런 얘기만 듣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간증할 수 있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좀 찬양을 좀 같이 부르자고 그랬는데 우리 찬양단 좀 같이 나와서 불러줄까요? 가사 제가 너무나 좋아서 우리 교인들하고도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하나님 가까이로 이끄시는 귀한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